나를 도우시는 일을 매일 붙들라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드실 때 말씀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겪어요. 지금은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만 2번의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언제 내 차례가 될지가 모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대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매일매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일을 오늘 매일 붙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놓치지 말고 오늘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매일 여쭈어보고 나아가면 매일매일 도와주시는 은혜, 매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요야김의 손자이기도 하고 다윗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네가 포로기한 이후에 지금 16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한 70년 생활을 보내고 16년이 지난 지금에 오늘 그 앞에 있는 것은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탁월한 지도자가, 총독이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엄청난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보면 그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킨 왕이 고레스예요. 그의 아들이 이 캄비셋입니다. 캄비셋인데 이 사람이 리더십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에 이 다리오라는 이 군대 장관이 평정을 해요. 국가를 평정하는데 리더십이 얼마나 좋은지. 그 국가가 견고해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제국이라는 말은 각 나라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대제국은 제국의 롤 모델인 거죠. 모나리자가 왜 유명하냐면 그 이전에, 모나리자 이전에는 사진을 측면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측면에. 근데 모나리자는 정면이고 또 이 감정이 들어간 그런 최초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제국의 그 첫 번째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 이란이라는 나라, 그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가장 정치력이 탁월했던 오늘 왕, 이 다리오 왕, 오늘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시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다리 왕 때 이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로 귀환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이게 형성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전적으로는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는데 여기에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통치 받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말해서 70년 포로 귀환, 포로 생활하고 귀환했는데 이제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울 수 없는 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현실을 보니까 큰 산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살다가 고국에 돌아왔어요. 고국에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주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고향 땅에 왔는데 이미 기득권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하냐면 성전을 지을 때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스룹바벨이 볼 때는 큰 산과 같은 문제죠. 걔네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느헤미야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바로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리 깊이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고통을 주는 그러한 큰 산, 그 산 앞에 지금 스룹바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보게 되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각종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도 못 지었는데, 독립도 못 했는데 그 앞에는 큰 산이 또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 보내주셨으면, 포로 귀환해 주셨으면 풍년을 시켜줘도, 풍년을 줘도 정말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흉년이 몇 말입니까? 기근이 몇 말입니까? 전염병이 몇 말입니까? 이게 환경으로도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재산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포도밭도 사고 희망 차가지고 있는데 이게 흉년이 드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눈 뜨고 포로 생활 70년 했는데 눈 뜨고 내 아들이 지금, 내 자식이 노예로 지금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말 같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큰 산을 이루어서 자신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고난에 막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난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한번 받아봐봐요. 얼마나 힘든지, 숨 막히는 일인지. 보면 태평하게 산 분들이 대부분 보면 뭐 고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고난 많이 받으시라고 나는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 나면서부터 고난 받아보면 그 고난이 좋지 않아요. 태산 같은 문제, 백성들끼리 서로 매일 싸우고 정치적으로는 짓눌림 당하고 신앙적으로는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면 방해해서 무너뜨리고 성전을 세우려면 왕에게 가서 조서를 떼어가지고 못 짓게 또 막고 또 막고, 이거 성전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거짓 조서를 꾸며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런 큰 산, 여러분도 큰 산 있잖아요. 몸도 아프고 이게 자녀들도 문제가, 기도하면
또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또 은퇴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와서는 웃는 척하지만 내 속은 속은 아니야. 목사님에게도 뭐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도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내가 다 알겠지, 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주님이 알려줘야 하시는 거지. 자,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럴 때 따라하겠습니다. 큰 산은 반드시 무너진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마다 입 다물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도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든지 항상 여쭤보고, 길을 걸어도 여쭤보고, 앉아도 여쭤보고, 궁금한 건 여쭤보고, 문제 있으면 여쭤보면 오늘 큰 산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총독이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니까 회복이 되더라. 오늘 이 환상은 스가랴가 8번의 환상을 봅니다.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심판해 주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너희를 또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오늘 5번째 환상인데 누가 회복시키느냐? 성령님께서,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야기예요. 이것은 반드시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최상급으로 스가랴서 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큰 산아 무너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표정이 큰 산 한 5개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억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배. 근데 나갈 때는 다 무너져서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8번째, 이 8번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평지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흩어질 것이다가 이 8번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큰 산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님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도 성령님으로 함께 죽었어요. 부활도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값을 지불하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큰 산이, 어떨 때는 죽은 자가, 죽음의 큰 산이 있어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평지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평지가 되고, 소경이 눈을 떠서 평지가 되고, 나병 환자가, 그렇죠, 그 피부가 썩었는데 평지가 되니까 정상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기름 붓듯이 받으니까 매일 주님을 도우시는 일을 붙들고 가시니까 주님은 가는 곳마다 평지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큰 산들이 와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평지가 되고, 주님이 선포할 때마다 평지가 되고,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평지가 되는 은혜는, 한번 따라했으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붙들어서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해서 태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붙들고 기도하세요.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주님 보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고,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까 완성할 것이고, 내가 함께 하신다는 은혜,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다는 이 은혜,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평지,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그런 권세를 이미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저도 강단 올라올 때마다 아무리 설교 준비 많이 해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떨 때 깜빡 잊어먹으면 이 혀가 꼬여가지고 이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나의 연약함을 드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덜어 있겠죠. 그건 주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일상적인 것은 주님이 다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없는 이상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설교를 주로 내가 경험한 설교를 해요. 내가 이 말씀을 이 한 주 내내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조의 섭리, 구원의 섭리, 응답의 원리는 같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틀을 만드신 이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선언되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믿는 그에게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그렇죠?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생애를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답은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때에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라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애가 태어나서 이걸 써야 되고 이걸 써야 되고 이걸 써야 되고 다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잘 될 거 볼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도 다 못 받았어요. 차고 넘치게 그것도 못 받은 거예요.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명문가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시편에도 최고로 기록해 놨다고 그랬어요. 예배소서에도 마찬가지. 만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 먹고 그냥 짜부라지고 찌그러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에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열어주시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동회의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믿음이 쫙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큰 산을 무너뜨려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원리예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니까 사랑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앞에 큰 산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되라. 아멘. 여러분의 건강 문제 평지가 되라.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눈치 보지 말고 부모 자식 간에 눈치를 왜 봐요? 나의 아버지신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대화하시고 성령님께 편하게 대화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하게 성령님께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나는